아멘. 야곱이 이제 본향으로 부름을 받습니다. 여기에 본향 이 사건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부르실 때 하나님의 군대라는 말을 이제 사용하시면서 그들이 이제 싸울 수 있는 존재가 돼서 군대라고 부르신 게 아니거든요. 네, 군대라는 의미는 권능을 가지고 있다라는,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라는 건데, 광야에 내보내신 목적은 정탐을 하기 위해서 보내신 거고, 그리고 정탐을 해서 졌죠. 정탐을 해서 지고 하나님 앞에 이제 순종하는 거, 말씀대로 따라 행하는 것을 배우게 하시려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시는 게 군인 생활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리고성에 이제 들어가서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는 모든 문을 막고 있는 권세를 이제 부수고, 그 권세가 뭐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첫 번째 출애굽 사건의 예표가 이제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군대라는 마하나임이라는 말은 원래 이렇게 쌍수를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군대가 한 편이 아니라 이제 두 편이라는 표현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이제 두 때로 나누고라는 표현을 일부러 하나님께서 여기에 쓰신 겁니다. 이 두 때로 나눈 것과 같이 민수기에 보시면 동서남북으로 네 진을 둘러치는데 그 중앙에 뭐가 있죠? 권세가 있죠. 그러니까 언약궤를 만들어 둔 것이 중앙에 있습니다. 그 중앙 언약궤가 반드시 함께 있어야 돼. 근데 야곱이 돌아가는 이 길에 야곱이 붙들고 들어간 게 하나님의 군대를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야곱이 한 가지 붙들고 들어간 게 주님께서 제게 말씀해 주셨던 약속의 말씀,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같이 많게 하리라. 아멘. 이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나왔던 게 실제로 민수기 시작하실 때 보면 60만 명.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싸운다라는 표현을 하는 게 아니라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여러분 영적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지칭하신 건데 20세 이상으로 계수할 만한 자. 하나님은 정확히 아세요. 우리가 성인의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거죠. 18세 이상, 이스라엘에서 유대인들은 12세가 되면 이제 성인식을 치르고 생물학적으로 결혼을 할 수도 있고 자립할 수도 있는 거라고 하는데, 성인식을 치르지만 성인이 되기까지 18세, 19세가 되기까지는 본인과 같이 지내죠. 독립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냥 12세부터 이제 독립해서 18세가 되면 아예 나갈 수 있는 독립 준비를 6년 동안 시켜주죠. 이게 이제 이스라엘의 성인식의 유래죠. 하나님의 은혜는 홀로 서기를 해서 하나님의 군대로 세워질 수 있게 만드시는 목적인데, 야곱의 출애굽은, 야곱의 첫 번째 보여주셨던 이 출애굽은 군대를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본향 땅으로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시죠. 단순히 고향으로 가는 게 아니죠. 여기선 하나님이 다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군대를 둘러서 다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엘리사의 사환이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너무나 두려워했습니다. 근데 엘리사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 안 보이니? 이렇게 얘기를 해요. 불말과 불병거가 지금 우리를 두르고 있는 것이 안 보이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기도하고 그의 눈을 열어주죠. 봤더니 하나님의 군대가 그들이 있는 곳을 다 두르고 있어서 뭐 두려울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군대는 지금도 우리를 두르시죠. 이 말씀은 천군 천사와 같이, 우리가 하늘에 가면 뭐라고 얘기를 하셨죠? 우리는 천사와 같은 존재가 된다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을 송축하고 높여드리는 일. 그런데 천사보다 나음 받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천사보다 낫게 하시는 그 한 가지, 육신으로 대속의 은혜, 피로 사신. 예수님의 피값을 치르고 우리를 이제 사신 거죠. 지불하시고, 값을 지불하시고 죄의 종노릇한 데서 우리를 사오셨으니까 뭐 하죠? 죄를 이제 더 이상 죄에 지지 않는. 그러니까 영은 구원을 못 받죠. 영은 한 번 잘못을 하면 떨어지죠. 근데 육은 한 번 구원을 받으면 이제 절대 은혜 가운데서 떨어지지도 않고 영적으로 지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육으로 한번 구원받았어요. 사도 바울이 왜 육체의 남은 때를 사는 것, 사도들이 다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만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이제 육체로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거다. 그런데 남은 다른 사도들도 내 육체의 때를 사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남은 고난을 채우려 함이라. 이 말씀을 다 주신 건 절대 육으로 우리가 십자가의 구원을 받아서 완전히 우리가 해방되었다라는 것을 믿으면 더 이상 이제 떨어지지 않고 우리의 일상이 어떻게 되냐면 천국을 가는 일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야곱에게는 개인적인 보호를 보여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민수기를 통해서 군대라고 칭하면서 하나님께서 얘기를 해주시는 게 그들이 이제 광야에서 그 권세를 가지고 나간다는 거죠. 절대 전투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일부러 전투를 할까봐 길을 둘러가게 하시고 우리가 대로로만 행할 것이고 물도 돈 주고 사 먹을 것이고 값을 지불하고 지나갈 것이라고 모세가 가는 곳곳마다 얘기를 하고 가요. 그런데도 대적을 하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첫 번째 하나님의 군대로 세우셔서 내보내실 때 하셨던 은혜가 뭐였냐면 불기둥과 부름기둥이 앞서가다가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니까 어떡하죠? 옮겨가요. 이스라엘 진 뒤로 옮겨가서 애굽과의 사이에 그걸 치게 됩니다. 이걸 하나님의 군대라고 표현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민수기는 하나님의 군대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숫자도 민수기예요. 그 수를 세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내보내셨던 군대로 설만한 자들을 내보내셨고 진짜 참 군대가 되어서 들어갈 만한 자들을 이제 처음과 마지막에 보여주시는데 1세대가 60만 명, 2세대가 60만 명이에요. 수의 변화는 없어요. 근데 1세대는 어떻게 하죠? 다 실패했고 2세대는 그들이 한 것 없이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1세대는 불순종해서 이제 못 들어간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2세대는 그 안에서 순종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못 들어간다고 한 자녀들은 내 은혜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해서 들어가요. 잘해서 들어간 게 아닙니다. 본향 땅에 잘해서 들어간 게 아니에요. 근데 그 군대를 세우는 원래 민수기의 히브리식 책 제목은요. 광야에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배우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그게 권세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제 보내실 때 제자들에게 처음 말씀하실 때 사도행전 1장 8절이 우리의 삶의 이제 지향점이잖아요. 목표잖아요. 표대잖아요.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라.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뭘 받죠? 권능이 군대예요. 그 권능이 하나님의 군대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군대라고 말해요. 근데 하나님의 군대를 세우시는 목적은 세상 가운데 나가서 증인되게 하시는 거예요. 권세가 없으면 증인이 없죠. 권세가 뭐죠? 권세는 저희가 사도들을 통해서 다 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죠. 병든 자를 일으키죠. 부정한 자를 교회의 증거가 되게 보여주시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리고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는지 사마리아에 말씀이 흥왕하였다는 말씀이 흥왕하도록 그 사역을 처음 시작했던 빌립은 그 자리에서 내보내셔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자리로 보내시는 자리예요. 장면들. 이게 권능을 받은 자들에게 나온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행하시는 그 길에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군대라고 표현하시는데 거기에는 항상 약속의 말씀 한 가지를 성취하고 말씀하세요. 그게 뭐냐면 얼마만큼 자신이 낮추어지는가를 하나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신 거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30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항상 우리에게 존재를 하겠죠. 근데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예수님께 다 가져와서 바꿔야 된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십자가를 가져가야만 내가 지금 근심 걱정하는 거,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에 걱정하는 것이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위한 것으로 바뀌어지게 되고 주님의 온유함과 겸손함을 배워서 그걸 가지고 쉽고 가벼운 예수님의 멍에를 누리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꼭 한 번은 우리가 그냥 세상의 애굽처럼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해서 애국과 같은 내 삶을 바라보는 시점으로 우리를 부르세요. 그래서 야곱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10절 말씀에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아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건넌 거예요. 라반의 집에 왜 갔냐면 우리가 십자가를 믿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구원하심을 믿어서 우리가 인생 가운데 다 우리 인생이 다 구원받았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걸 알고 아는데 어떻게 하죠? 이 장자권을 취하니까 사단이 죽이려고 쫓아와요. 그러니까 이전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들도 잘라내야 되고 버려야 되고 근데 이렇게 못하니까 어떻게 하죠? 다시 광야처럼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들을 배우는 자리로 보내시는데 아무것도 없이 보내시는 것이 야곱에게는 라반의 집이었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속이다 보면은 뭘로 십자가의 도를 배우냐면 나는 정직해지고 세상에서 내가 사기치는 사기꾼들은요, 사기꾼들을 알아요.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로 오면 사기꾼들을 알아도 저 사기꾼들에게 속아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제 자신이 옛날에 했던 것처럼 사기치지 않는 모습으로 사는 거예요. 도둑놈이 도둑질을 할 줄 알아요. 근데 예수님 만나고 도둑질을 안 해야지 하면요 결국엔 도둑질을 해요. 대도라고 했던 사람이 교도소에서 예수님을 만나요. 교도소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전도사 직분도 받았습니다. 이 사람이 회심했다고 막 여기저기 간증도 하고 다녔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다시 도둑질해서 교도소를 들어갔어요. 못 끊어요. 자기가 끊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건 여러분 우리가 절대 못 끊습니다. 성령님께서 나를 완전히 굴복시키셔야 할 수 있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체의 일들은 성경을 보면 너무나도 많이 내 모습이 거기에 얼마나 유사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다 봅니다. 겉으로는 아닌 것 같은데 속으로 생각하는 것들을 하나하나 빗대어 보면 얼마나 많은 추악한 것들이 내 속에 있는지 몰라요. 이거 다 내어버리려고 해도 안 돼요. 도저히 고집을 꺾지도 못하고 도저히 내 아집을 꺾지도 못합니다. 겉으로는 알았다고 하면서 속으로는 욕을 하고 속으로는 나도 할 줄 안다 이렇게 고집을 부리고 그런데 그게 꺾여지는 자리가 어디였냐면 라반에게 속아가는 자리였어요. 근데 그 순간 20년을 돌아보니까 야곱이 하는 고백이 진짜 제가 지팡이만 하나 들고 갔는데 나는 그냥 하나님의 은혜대로 내가 그냥 속이고 살았으니까 라반에게 아내 둘 얻기 위해서 공짜로 14년 동안 섬기고 그리고서도 6년 동안 더 섬기는데도 10번이나 삭슬 바꾸는데도 내가 그것에 대해서 아무 얘기도 하지 않냐 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서 때를 이루고 돌아왔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 고백이 어떤 고백이냐면요. 탕자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군대는 하나님께 굴복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다 아멘이라고 말할 수 있는 고백은요. 탕자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는 회개한 자들입니다. 회개한 자들. 하나님 앞에 회개한 자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내가 하늘과 사람에게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 앞에만 우리가 회개하면 내가 사단에게 지금까지 속아서 이렇게 살아갔던 걸 내가 몰랐습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단에게 절대 속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사람에게는 이기려고 해요. 근데 회개하고 사람에게도 지고 하나님께도 지었다라고 하는 그 순간 이스라엘이 돼요. 네가 하나님께도 이겼고 사람에게도 이겼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빌립보서 2장에 사도 바울이 깨달은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은혜를 받으면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누구보다 뛰어나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서신서에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는 교회들에게는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기록을 하지만 사도 바울이 직접 사람들을 대면했을 땐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거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성취함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너희가 내 제자임을 보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은 교회 안에서만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서로라는 말 가운데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보여져라. 이웃에게 사랑으로 보여져라는 말씀도 함의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뭐죠? 나를 사랑하고 있다면 내가 하는 말에 순종해서 내 사랑을 가지고 나아가라는 말씀으로 하신 거죠.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그렇게 대우를 안 한다고 우리가 사랑을 안 합니까? 그렇진 않죠. 우리가 그런 걸 편협이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 대속하신 사랑은 편협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야곱이 그렇게 아는 거예요. 야곱이 누군가에는 인정받고 살았거든요. 야곱이 어머니에게는 사랑받고 인정받고 살다가 뿜을 떠나서 아무 인정받을 수 없는,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는 아이도 못 낳고. 근데 이런 과정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내가 진짜 사랑하는 것은 열매가 없고, 하나님이 내가 별로 안 사랑하는 아내에게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열매를 맺으시고, 이게 이스라엘의 정체성이었어요. 성경에는 특별히 출애굽기를 통해서 모세 오경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5권의 책을 기록해 놓으신 거는 제사법이다, 창조의 역사다, 출애굽의 여정이다,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계수하신 군대다, 그 다음에 재차 언급하신 하나님의 언약이다, 이렇게 분류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너희의 정체성이 무엇이냐라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지금 출애굽을 하는데 왜 우리가 나와야 돼?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굳이 이 세상적인 것 가지고 아니고 왜 굳이 이렇게 세상에서 구별된, 세상에서 인정받지도 못하고 세상에 좀 배척받기도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돼 라고 하는 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속마음입니다. 난 세상 가서 좀 그렇게 살면 안 돼. 주일 예배는 좀 저기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런 모습으로 안 살아가면 안 돼. 이렇게 하는 궁금증이요. 못 하는데, 내가 그게 이해가 안 되는데, 내가 그게 복음에 참여가 안 되는데, 교회는 다니라니까, 주일은 지켜야 된다고 하니까 이렇게 하는 게요. 그런데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 정체성, 너희의 정체성이 뭐냐? 왜 우리가 광야 나와서 이 고생을 해야 돼? 너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모세랑 아론한테 맨날 공격하는 게 너희 때문에, 너희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더냐? 왜 우리를 다 밖에 내보내가지고 밥도 없는 곳에서, 물도 없는 곳에서 고생시키냐? 이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왜 나와야 되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약속하셨는지, 이게 지금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돼? 그렇게까지 살아야 돼요? 왜 그렇게 우리가 세상에서 구별되어서 우리를 세상에 제물로 주는 것처럼, 예수님이 제물만 되셨으면 되는데 왜 그거를 붙잡고 우리를 거룩한 산제물로 세상에 내어주면서 우리를 왜 전도에 미련한 것을 붙잡고 하나님의 증인이 되어서 세상에 모독받으면서도 하나님께 다 공로를 돌리고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돼? 이게 우리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육이랑 계속 부딪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도들도 그렇게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냥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고 확 알아버렸다라는 거예요. 그게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알아야 되는 게 예수님은 누구신가요? 성경에 다 예수님을 기록해 놓으셨고,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예수님의 길을 걷는 사람들, 그게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제 지칭을 해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럼 나는 누군가? 나는 어때야 되는가? 이걸 보여주시는데, 이 그림자, 이 거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여주신 거예요. 맨날 불순종하고 하나님이 지명하셔서 부르셔서 다 보호하시고 두르시고 보내시는 자리에도 정체성을 모르고 있던 거예요. 근데 야곱이 정체성을 아는 거죠. 뭐냐면 회개하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고 계시다는 거, 나를 군대로 부르셨다. 하나님이란 군대는 이제 야곱에게도 지칭되는 거예요. 이겼다는 거예요. 권능을 받았다는, 성령 받았다는 겁니다. 지금 표현하면 성령 받았다는 것을 예표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여서 겨루어 이겼다는 거냐? 성령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 기도로 씨름한다라고 하잖아요. 기도로 씨름해서 하나님 응답을 받아냈다는. 어떤 응답이냐? 너 하지 마. 이게 내 마음에 드는 응답이 아니라
그 응답에 아멘 할 수 있는 걸 받았다는 거예요. 내 뜻이 아니더라도 아멘 하고 나아갈 수 있는 걸 받았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계속 붙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본향으로 가라고 이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왜 저는 아직도 에서가 두렵습니까? 때를 이루고 400명이나 데리고 제게로 찾아오는 걸 봅니다. 아내와 식솔들이 다 죽을까 봐 두렵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 보내죠. 먼저 보내놓고 마지막 씨름을 하는 전 장면이 여기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회개하라고 부르셨어요. 주님 앞에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죄를 저질러. 우리가 죄를 저질러서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조물이 아직까지 탄식하고 있다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구원받은 자들이 있으면 피조물이 그 탄식 소리를 벗어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다라고 약속의 말씀 주신 겁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소리 듣고 계신가요? 나뭇잎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소리를 듣고 계신가요? 아니면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계신가요? 여러분, 심령이 탄식하면 세상이 다 탄식해 보여요. 내 심령이 기쁘지 않으면 세상이 다 침침하고 암울해요. 근데 사람이 심령이 회복돼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서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다 아름다워요. 나한테 못하게 굴던 사람도 아름답고 그냥 세상이 다 아름다워 보인대. 그래서 뭘 하죠?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이 말이 그냥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고 나타나는 겁니다. 오늘 삶에 우리는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마주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권능자로 세우시죠. 성령은 겸손한 자에게 임하시죠. 약속한 자에게 임하시죠.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셔서 교만한 사람을 꺾어 놓으시고 바꾸시는 게 아닙니다. 교만해서 꺾일 마음이 없는데 성령님이 갑자기 오셔가지고 그 사람을 치시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지 그가 바로 성령 받은 게 아닙니다. 3일 동안 하나님을 생각하고 약속하신 메시아를 생각해서 그때 받게 된 거예요. 그냥 내 마음이 안 받으려고 난 그냥 내 마음대로 살 거야 하는데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성령은 기다리는 자에게 들어오는 겁니다.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는 자. 그래서 어떻게 기다려야 되는지 나를 점검하고 생각하고 바라보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자죠? 회개하는 자에게 권능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 회개하고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할 때 하나님께서 세상을 나가서 사람들에게 진짜 나보다 나은 사람들이다. 섬기고 사랑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리로 세우심을 믿습니다. 주님을 대면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에 귀 기울이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드시고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라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